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입니다. 다니엘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 구약성경 1232면입니다. 다니엘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일과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부터 다니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지난주에 뜻을 정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로 뜻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기로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내 삶의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뭐하기로? 기도하기로 뜻을 정해야 합니다. 뜻을 정하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 기도하기로 뜻을 정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세상의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이기면서 살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만 살다가 어릴 태어날 때부터 자랄 때까지 청소년기까지 교회 안에만 살다가 이제 바벨론에 잡혀온 포로입니다. 그 중학생밖에 나이 안 되는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똑같단 말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다니엘 말씀에서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지식과 지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벨론 왕도 지혜와 지식의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4절 말씀에서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각 나라의 청년들을 선발했댔습니다. 세상도 지식과 지혜의 중요함을 압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에 있어서 이 지식과 지혜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다릅니다.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지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지식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성경 지식만 잔뜩 있는 분 있어요. 성경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성경 박사입니다. 박사. 지식만 그런데 있으면 안 된다는, 성경 지식만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지식을 나 자신과 내 삶에서 무엇보다도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활용되어지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 자,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하면 우리가 배웠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 구하는 자.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지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 지식과 지혜를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지식, 지혜.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바빌론과 같은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 잘 살게 하시고자, 바벨론 같은 제약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뭘 주신다고?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시는데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지식과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식과 지혜는 함께 일합니다.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지혜라 했습니다. 지혜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지식을 통해서 받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나온단 말입니다. 지혜는 또 지식은 가만히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활용해야 지혜가 나옵니다. 지식 없는 지혜가 없고 지혜 없는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신명기 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 합니다.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 민족들 가운데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라고 하시면서, 자, 이 규례를 듣고 사람들이, 다른 나라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큰 나라라 부른다. 큰 나라. 큰 나라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라고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을 살면요, 지식과 지혜로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큰 사람이 됩니다. 큰 사람.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큰 사람이 됩니다. 세상 지식과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의 면적 우리나라보다 작습니다. 인구가 많아서 큰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큰 나라로 열방에 나타난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나타난 때. 이스라엘 왕 중에 어떤 왕? 누구야? 지혜의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솔로몬 때 왜 열방이 솔로몬을 그 이스라엘부 부러워하고 큰 나라라고 칭송합니다. 왜 큰 나라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 일천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주겠다 했을 때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자, 역대하 1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아멘. 지혜와 지식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 그 나라를 열방에 뭐라고 했다고요? 큰 나라 되겠다. 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시죠. 가장 위대한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 안에 뭐가 있을까요? 왕이신 예수님 안에 뭐가 풍성할까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왕이신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단 말입니까? 감춰져 있다. 왜 감춰 놓았을까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감춰져 있다는 말은 우리가 그걸 찾아란 말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내가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래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열릴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 지혜와 지식의 많은 모든 보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감춰있는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여러분이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이 지식과 지혜를 받고 싶습니다, 주님. 자, 첫 번째,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 자,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주십니다. 자,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뭘 주셨다고요? 예, 학문을 주셨다 했습니다. 자, 이 학문이라는 히브리의 말은요, 마다입니다. 마다. 뭘 마다하지 말라 이런 그런 게 아니라 마다. 자, 마다인데 이 뜻이 뭐냐? 지식입니다. 지식. 자, 우리는 학문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지식으로 번역하면 더 좀 이렇게 아마 이 말씀에 더 깊이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으로 세상의 모든 서적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달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은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는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은사, 재능, 능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그냥 내가 기술을 배워서 잘한다,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의 일을 배워서 잘한다, 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잘한다, 아니라 그 근본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주시는 뭘로 한다고요? 지식이에요. 지식으로. 그것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지식은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요? 구하는 사람이 주시는데 구하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딱 굳은 마음으로는 말씀이 안 돌아요. 온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지식을 주십니다. 그 받은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식을 주십니다. 이 소원으로 지식을 받으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식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들어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 세상에 나아가면 성경책을 이제 끝 덮어놓고, 아닙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주시는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깨달았다,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화가 됩니다.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글인데, 책이잖아요. 성경이 말이잖아요. 글인데 이것이 실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호재 집사님 기도하실 때 레마의 말씀, 이 말이 나의 말씀, 실제로 일어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로고스, 레마가 있는데 로고스는 글로 된 말씀, 레마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학벌이 좋고 박박사라 하더라도, 가방끈이 길어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가 좀 부족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어릴 때 장녀라서 5살 때부터 동생 어머 키우고 풀 메고 부엌일 돕다가, 요즘은 초등학교죠. 옛날 국민학교인데 들 학교 가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장모님이 아니죠. 저희 외할머니가 하지 마세요. 한 해만 더 동생 돌보고 가면 안 되겠나. 그래서 예. 그러다가 한 해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 그래 13살 넘을 때까지 초등학교를 못 갔단 말입니다. 그를 모르신다. 그를 모르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를 모르시는데 하나님 말씀은 들을 때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깨달으신다. 예. 여러분, 세상의 지식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만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요, 세상 서적처럼요 글로 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을 듣는 것도,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도,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뭐합니까? 성경을 필사까지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도록 구하는 사람, 주님 저는 말씀을 너무 깨닫고 싶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지식을 또 더해줍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은 세상 지식처럼 무엇을 내가 좀 더 알게 된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좀 알게 된다, 좀 박사가 된다, 막 지식이 많다, 풍성하다, 할 말이 많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지식이 있어야만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지식. 예, 지식.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 친구에게 내 소년에게 지식을 주셨을 때 모든 서적을 깨닫게 되었다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막 머릿속에서 막 지식을 주니까 가만히 있어도 책이 머리에서 막 임하고 기억나고 다 외워지고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나는 공부도 안 하는데 맨날 100점만 받아요. 그런 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말도 안 되지요. 1장 4절 말씀해 보면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겠대.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되고 새로운 학문을 배워야 된다 했습니다. 자, 내 친구가 바벨론에서 배우는 것은 바벨론의 학문이고 언어입니다. 만약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율법만 배우면 돼, 이런 세상 학문 언어 왜 배워야 돼? 그렇게 했다면, 아니면 안 죽으려면 내가 이 배워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안 배우면 내가 죽으니까 할 수 없이 배운다, 대충 남 따라 하는 만큼. 뭐 남자들이 군대 가서 열심히 하면 피곤하니까 남들 하는 만큼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군생활 남들 하는 만큼, 괜히 열심히 하면 잘한다고 칭찬받는 거 아니고 고생만 한다. 뭐 그래서 남들 하는 만큼만 한다? 그러면요 모든 서적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식을 주실 때 우리도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열심을 내야 돼. 열심을 내야 합니다. 자,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을 가지고 실력을 키워야 돼요. 실력. 일도 사명도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떤 바탕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뭘로? 지식으로 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화술로 처세술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은요 우리에게는 생명과 같습니다. 생명. 지식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니까 죽겠지요. 망합니다. 자, 호세아 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왜 망했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나라가 힘이 없어서, 경제력이 약해서, 지도자가 없어서, 옆에 강대국이 침략해서, 너무 조건이 강해서 망했습니까? 무엇이 없어서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했습니다. 자,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은 교회가 왜 망하냐? 성도들이 세상에서 왜 망하느냐? 왜 성도들이 세상에서 성도로 잘 살지 못하느냐? 뭐가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로 잘 살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없으면요 세상에서 성도는 망합니다.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때에 지식이 생깁니다. 지식이 없으면요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전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자, 다니엘 5장에 보면요 이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 왕입니다. 귀족들과 대신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다가 술을 막 퍼마시다가 흥이 나니까 술 마시고 흥 나가지고 자기 그 바벨론 성전에 있는 그 성전 안에 이스라엘의 성전에 가져온 은과 금그릇 있다 있죠. 그것을 꺼내온나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술을 퍼마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거룩한 그릇에 술을 퍼마셨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손이 여기 이 벽에다가 쫙 글을 썼다. 글을 썼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갑자기 여러분 여기에 손이 나와가지고 글을 쓴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 벽에 글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왕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벌벌벌 떨면서 왕이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다 바벨론의 지혜자들 다 불러가지고 이 글이 무슨 뜻인지 좀 해석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이 거대한 대제국의 세 번째 통치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큰 상을 내리겠다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글자도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했습니다. 누가 했겠습니까? 네, 다니엘이 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해석해도 메네 바데 바사 우바르신, 메데아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하나님 달아보니까 당신은 왕으로 자기 땡 이런 뜻입니다. 그때 왕이 상을 준다고 해도 다니엘은 그 상에 관심이 있는 게 상 필요 없습니다. 그 받을 상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께 주신 그 지식을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렸단 말입니다. 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리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향력이랍니다. 영향력.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주십니다. 매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지식이 함께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하는 설교자인 저도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자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제발 전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만 이런 말씀을 듣지 마시고 집에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괜찮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지식을 줍니다. 지식을 받으면 말씀이 또 깨달아집니다. 필요한 말씀 성경 읽을 때 눈에 보이게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뭐 눈도 침침하고 이제 성경 읽는 것도 힘들고 그러면 기독교 방송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만 전하시는 분을 들으세요. 뭐 여러 가지 막 참 재밌게 하고 뭐 세상에 뭐 어떤 그런 이야기들 하고 뭐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잘 풀어서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니면 교회에 제가 올립니다. 이 설교 말씀을 유튜브에 올립니다. 제 이름을 치거나 곡성교회 제 이름 치면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또 여러 번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식을 받으시고 또 그 지식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 자,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자, 지혜는 깨달아 알게 합니다. 지혜는 깨달아 알게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로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지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신 지식, 이 지식을 활용하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지식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실체가 되게 한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 과정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세상에 사는 성도가 뜻을 정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뜻을 정하는데, 자, 뜻만 정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는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뜻을 정한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요,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면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생기잖아요. 나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도 생깁니다. 결단합니다. 내가 내일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마음에서 원합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도 있습니다. 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결단하면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소원도 있고 결단도 하지만 뜻을 정하지만 뜻만 정합니다. 뜻만, 마음만 앞섭니다. 의지도요, 지푸라기, 여러분 불사를 어떻게 됩니까? 지푸라기 헐 따버리죠. 내 의지도 지푸라기 타듯이 그냥 처음에 생겼다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마음의 소원도 생기고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뜻도 정할 수 있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살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살 힘을 공급받아야만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자, 마치 자동차 있습니다. 자동차. 우리 밖에 우리 성도님들 차 자동차, 또 운전면허증 가진 운전수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있습니다. 차가 움직이잖아요. 차도 있고 운전자도 있는데 왜 차가 움직이지 않을까요? 뭐가 없기 때문에?
기름이 없기 때문에. 차에 기름이 없는 거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자, 마음의 소원도 있고요, 뜻도 정합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까지,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그거 안 가지면 안 됩니다. 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뜻도 정하고 결단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할 일입니다. 하지만 연료는요, 말씀대로 살 힘은요, 내 역할,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누가 주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주셔야 된다. 이 연료가 뭐냐?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입니다. 지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그 조언하는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알게 합니다. 지혜는 알게 합니다. 뭘 알게 하느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알게 합니다. 아, 성령님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구나. 알고 깨달아서 성령님을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뜻을 정하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기로 뜻을 정한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 9장 10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이 능력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지혜,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 성령님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참된 지식과 지혜를 주십니다.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왜? 하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세상 속에서 성도로 잘 살기 위해서는요, 내 힘과 노력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깨닫다. 아, 내가 내 힘과 노력, 의지, 내 소원 다 가지고 내가 있지요, 좋지요, 결단하지요, 뜻을 정하지요, 될 줄 알았느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안다는 말입니다. 그걸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식과 지혜를 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기로 뜻을 정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이기겠습니다. 다니엘은 세상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지식과 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제 친구에게 왜 지식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다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셨겠습니까? 세상 속에 성도로 그냥 네 세상 속의 성도로 잘 살아봐라, 그것만 해서 주시려고 그렇게까지 주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도로 잘 살기를 원하시죠. 여기 머무면 안 됩니다. 여기에 머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혜와 지식을 그냥 한 번 주고 마는 거죠. 바로 그것을 뛰어넘어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마귀의 결박대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됩니다. 살리려면 그 결박하고 있는 마귀부터 때려잡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귀하고 복된 사명과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국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이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그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10배. 차이가 조금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운동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실력이 차이 하나만 나도 엄청 차이 나잖아요. 시합을 해보면. 근데 10배나 나면요, 이거는 뭐 애기들하고 프로하고 축구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런 수준, 비교 대상 불가입니다.
우리는 분명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죄악된 바벨론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잘 살아야 합니까? 내가 왜 뜻을 정해서 잘 살아야 합니까?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잘 살아야 하느냐? 우리는 세상에서 탁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남들보다 탁월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도는요, 탁월하고 자기 일에 능숙해야 됩니다. 농사를 지어도 성도가 짓는 농사는요, 달라야 합니다. 음식을 팔아도요, 성도가 만드는 음식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일도 사람과의 관계도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경영도, 직장 업무도, 농업도, 살림도, 학업도 세상 속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달라야 합니다. 탁월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니까? 지식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식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사는 성도는요, 세상에서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과 붙어서 같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필사하시고 주시는 지식이 지혜가 되도록 기도하심으로 세상 속에서 뜻을 정해서 성도로 잘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그 일, 사명,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모든 일,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성도는 능숙하고 더욱더 탁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시는 사명과 삶을 더욱더 잘 감당하심으로 정말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곡성 땅에 낙심자들도 너무 많고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우리가 살려가야 됩니다.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또 지혜와 지식을 더해 줍니다. 성도로서 세상에서 더 승리하고 잘 살도록 복을 주십니다. 이 은혜와 복을 더욱더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